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어쩌면 이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또 감사를 가지고 또 행복한 삶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또 이것이 때로는 나의 삶의 습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에베소의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던 이 사도 바울 역시 물론 이 당시 시대적으로 또 이단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도 교회에 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떤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아 가면서 거룩한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데서부터 오는 정말 거룩한 삶의 태도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며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 자체도 여러 가지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신중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가지 않는다면 정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는 정말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조각작품을 만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다 보면은 정말 이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지만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조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방향성 정말 분별력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시그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도 또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시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단들, 여러 가지가 이 교회 안에 침투했던 모습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보면은 참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참 놀라운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깨어서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행하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김포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바쁘고 해야 할 것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 속에서 힘들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행복함과 또 감사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 때문에 이렇게 술 취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과 함께 늘 비교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그 취함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이 일시적이고 잠깐이면서 또한 그것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 이 충만은 단순히 잠깐 채워졌다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충만함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날마다 채워지는 그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오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풀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 성령 충만함이 늘 지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또 감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 이 땅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이 아닌 정말 기쁨과 감사,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오는 그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가정이 모여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정말 어쩌면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여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옮겨 다니면서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아요. 가정들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실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정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채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체험의 시간들을 우리가 각자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혹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야 하지만 오늘 19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서로 화답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경에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감사의 제목들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사하다는 것은 그 감사의 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의 폭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감사의 근거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앞서는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개인의 그 감사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복종하는 그 공동체적인 습관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갈 때 힘겹기 때문에 입속에서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아이고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이 목소리가 나올 때 저도 막 마찬가지로 하다가 막 힘들어 죽겠어 막 할 때가 있어요. 또 작은 일에 있어서 막 불만 불평을 가지고 또 한숨을 쉬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의 입술과 또한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먼저 전해져야지 이 감사의 모습이 어떻게 나의 삶을 넘어서 나의 가정과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귀한 마음을 주는 것이 이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이 감사를 시작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 감사가 차고 넘칠 때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그 방향을 찾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적어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지금만 채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그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이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이 감사가 나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나의 가정과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그 거룩한 습관들, 작은 습관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